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시온산에서의 찬양이 당신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사 멘트가 좀 길어서 우리 메모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시온산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예배와 찬송의 감격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 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일의 결과로 내가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맛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맛을 한번 보니까 이 맛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이걸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애 낳을 때 그 고통과 진통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아봐라.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애를 또 낳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그 아이로 인해서 내게 오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 맛에 애를 또 낳네. 그래가지고 막 연필 한 타스를 낳는 분도 계시고 뭐 그 이상 옛날 어른들은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통 8남매, 9남매, 12남매 막 계속 평생 애만 낳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다른 이유로 또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해.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열심히 막 자녀 공부시키고 힘든 환경에서 어렵게 막 정말 뒷바라지를 했는데 막 고시에 합격하고 막 변호사 판사가 되고 그러면 옛날에 막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맛에 내가 이 고생을 다 견뎌내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 목회하는 것이 이제 뭐 쉽지가 않지만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래 이 맛이야. 이 맛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그런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목회가 참 재밌지?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목회가 참 재밌지? 그래요. 저한테 싹 웃으면서 그래서 재밌지.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맛에 목회하나 봐. 이런 맛에 목회하나 봐.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런 맛에 그 맛이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막 힘들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투정 부리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그 투정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더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맛 때문에 목회하는구나. 이 맛 때문에 목회하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맛 때문에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나와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세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만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있냐 하면 14만 4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같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천상의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그 통치의 자리,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랬거든, 성경에.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좀 앉아 계시지 왜 일어서 계실까?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큰 전쟁이 있었을 때 막 기다리잖아요. 소식을 기다리잖아요.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전쟁을, 그 큰 전쟁을 힘들게 힘겹게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장수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막 올 때 왕이 너무 기뻐서 왕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이 장군 하면서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보통 왕은 왕자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그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승전고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피 흘리는 혈투를 통해서 결국 승전고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니까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를 끌어안는 장면. 예수님도 너무나도 감격적이지만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자기를 맞이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엄청난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그 인내나고 승리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맛에 신앙생활 했지. 내가 이 맛에 내가 그 힘듦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내가 다 이겨냈지.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켰잖아. 지금 14만 4천이 그런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 앞에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겁니다. 시작. 구원의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서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맞아주니까 거기 서서 찬양을 해요.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에 감격해서 지금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천국에서의 예배는요, 그 전체적인 그 포맷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아마 천국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실업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사역자는 제가 천국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거기 있는데, 말씀의 본체가 거기 있는데 내가 뭐 어디 끼웃거리겠어요.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실업자가 될 것 같아. 천국에서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찬양은요, 단지 그 음악적인 어떤 기교라든지 예쁜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여기서의 찬양은 영이에요. 영. 찬양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높이는 거거든요. 그분을 김일성 우상화, 찬양, 이러잖아요. 그게 뭐야? 김일성을 찬양한다는 건 김일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우상을 칭찬을 해요? 하나님을 칭찬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근데 이게 그냥 입에 발린, 그냥 어디서 듣고 배워서 이렇게 입으로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아부하는 아첨,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늘나라에서의 찬양은 내가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걸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을 못해요. 말로는 누가 하니까 그냥 따라서 앵무새처럼 하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으로 깨달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찬양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찬양은 뭐냐? 그냥 단지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도요, 여러분, 다양한 장르와 감성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트로트가 뜨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트로트 황제 막 해서 노래도 하고 잘해요. 근데 진짜 트로트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가사에 몰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인 것처럼 인생을 노래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게 박자가 조금 안 맞아도, 음정이 조금 흔들려도 오히려 거기에 감정이 이렇게 매몰되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감정이입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거든요. 박자 딱 지키고 예쁜 목소리로 막 딴딴딴딴해, 딴딴해 아무리 해도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흉내내서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배우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배역을 맡게 되면 그 배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배운대요.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렇게 리얼하게 똑같이 할 수 있을지.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이 찬양은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그 2절 말씀, 3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지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찬송은요, 14만 4천 같이 땅에서 뭐예요? 속량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지켜낸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지금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근데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가 어떻다 그래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감이 없으시죠? 저도 감이 없었는데요. 이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인데 큰 우레소리 같다 그러죠. 우레는 들어봤죠? 천둥 번개 치고 막 할 때 어제 밤에도 엄청나게 비가 오면서 막 그런 소리가 조금 들렸던 거는 같은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가보셨어요? 죄송해요. 예, 괜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저도 못 가봤어요. 예, 저도 못 가봤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서 이게 무슨 여행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근처에 그 폭포 근처로 막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이거 카메라 이거 해놓고 막 이게 찍으면서 막 가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에 봤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냐면요. 1초에 수천 톤이 떨어진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물소리가 큰 거예요. 그게 많은 물소리를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많은 물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 구원의 감격에 의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떻느냐? 엄청난 거예요. 이 안에서 잘 수 있을까요? 이 큰 소리 속에서. 근데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내 생물도 찬양하고요. 천국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내 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또 24명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14만 4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찬양을 14만 4천이 배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3절에 보면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구원받은 먼저 거기 와 있는 24장로님들, 그다음에 천사들, 이런 분들에게 그 찬양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찬양을 같이 하는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님들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다 내려놓고 막 찬양하고, 14만 4천은 어떤 찬양을 해? 구원의 감격에 예수님이 막 자기를 맞이해서 막 일어나는데 그 감격에 의해서 막 찬양을 하고,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엄청나게 큰 찬양.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이 찬양은, 천국에서의 이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피곤해. 나 좀만 눈 좀 감고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천국에서의 찬양은 지금 넋이 빠져서 그냥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이런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이 천국에서, 하늘에서의 이 찬양과 이 예배는 아주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찬양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찬양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학교를 가더니 CCC를 가더니 어느 순간 얘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얘가 무슨 노래를 부르면,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모르죠 이거? 예.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주님 통치하시네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잘못 먹었나? 맨날 이따 꺾고서 막 유행가 듣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 무슨 약한 애처럼 막 앉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표정이 바뀌고 노래 부르는 노래가 바뀌고 애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지 이건? 이건 뭐지?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자기도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런 음악을, 드럼 치면 맨날 유행가 따라하는 드럼 쳤는데 요즘에는 맨날 찬양 드럼만 쳐. 여러분, 천국의 백성은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늘 이런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있을 때도 신나는 거예요. 상사가 뭐라 그래도 그래 주님 통치하시,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니까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괜찮아 뭐.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해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걸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자는 다 순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 세상의 세상의 어떤 받는 그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 이런 것들을 지금 여자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그 성령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순결한 그런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목회를 정의한다면 내 목회는 이런 거다.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목회의 정의가 뭐냐면, 나는 너희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지금 그리스도에게 너희 처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한, 이 중매해주기 위한 그 역할이 내 역할이고 그게 내 목회의 사명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처녀 시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게 지금 나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그게 내 목회의 사명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뭘 또 정결을 또 얘기하고, 뭐 또 중매를 한다고 얘기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고 중매 다 결혼했는데 뭐 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정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의 정결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결혼을 해서 신랑이 됐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까지는 정결하게 했다고 쳐요. 근데 결혼한 뒤에 바람이 났어. 그러면 어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할 때 둘 다 순결한 처녀와 총각으로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결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내 남편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남편의 모습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지나가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멋져? 지나가는 남자들이 하는 말들은 왜 이렇게 다 스위트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좋고 내 남편하고 시간 보내는 건 지겨워 죽겠고 저 인간 빨리 죽지도 않고 뭐하나 이러는데 다른 남자 보면은 너무나도 좋고 그냥 어떻게 가서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고 싶고 여러분 이거 정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 넓은 남자가 그걸 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래 괜찮아 아유 괜찮아 이럴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땐 이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자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결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 예배도 지겹고 예수 그리스도도 지겹고 너무 많이 만났어. 이제 딴 데도 좀 가볼까? 이번 주에 어떤 저한테 커피를 배운 60대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한 1년 만에 왔어, 그분이. 와가지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그러면서 딸한테 그런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괜찮아. 그러면서 떳떳하게 간대. 가서 절에 가서 너무 재밌게 놀다 왔대요. 거기 뭐 부처님 생파를 했대나? 4월 초파일 날 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생파 축하 너무 재밌게 하고 왔다. 그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당신 우리 카페 안 오겠지만 카페 장사하는 것보다 당신 정신 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겠냐. 지금 교회 어디 나가세요? 안 나간대. 안 나간 지 몇 년 됐대요. 왜 안 나가냐? 남편이 안 나가서 안 나간대. 자기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는 사람이래. 근데 남편이 안 나가니까 자기도 안 나가. 정신 차리라고. 지금 당신이 먼저 예배를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 나가려고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대놓고 막 쏴버렸어요. 나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커피 배웠다는 이유로.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면서 불편하든지 빨리 일어나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난 장사 안 해도 좋아. 우리 성도님 같은 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니까 이인호 목사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막 세게 얘기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었는데 부처도 찾아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저쪽도 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전 보는 데 가고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뭐 난 괜찮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계신 사람이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 옆에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딱 만나면서 난 그래도 집에 내 남편이 있어. 말이 돼 이게? 아니요. 너무 집중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우리 지킬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특징. 양은 목자를 무조건 따라가요. 왜냐?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100% 믿고 따라갈 때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이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딱 알려주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컨설팅 업체 하나 선정해서 컨설팅 받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물어봐요. 여러 컨설팅 업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컨설팅 업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럴 땐 아멘 하면 안 돼. 내가 다 들어보고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맨날 그러죠. 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안 해준대. 안 해주기는 해주는데 자기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지. 정말 그래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선택할 옵션이 다 없어져요. 우리가 선택할 옵션은 뭐냐? 예스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옵션은 아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나는 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답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답이요? 순종이라는 답. 내 사전에는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든지 저는 아멘, 순종입니다. 그래놓고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리지.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 상관없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것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불편한 거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면 나 힘든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예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목자시니까 하나님 나 그냥 따라갈게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저 집에 갔더니 교회가 딱 붙어 있어. 그럼 저 집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보고 구원받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거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그 순종해서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암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예전과 달라요.
옛날에는 내 감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내 경험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내 머리로 했어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따져보고 또 친한 사람 의견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결정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결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누가 얘기하면 야, 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는 바보야. 그러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 말 안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사인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가 뻔히 아는 일, 잘하는 일, 옛날에 해본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묻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언행일치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사단의 입술은 늘 거짓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에 진실돼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말을 진실되게 했으면 내 삶도 진실한 삶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화려한 사람들이 많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누구일까? 누가 진짜 14만 4천 이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안아주실 정도의 그런 굉장한 그런 신앙의 성도일까? 그 증표가 뭐냐면요, 언행일치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상 명령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뒷받침해야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데려오든지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누구를 품고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할 때 우리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 1학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목사가 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목사가 된다고 하는 우리 반에 딱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공부를 못해. 나를 포함해가지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못했고 걔는 하지도 않았는데 못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못해.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면 그래서 반에서 뭐 손꼽아서 몇 등 안에 좀 들어서 이게 얘기를 해야지 말빨이 먹히는데, 이게 저 뒤쪽에 있는 애가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해. 야, 교회 가다가 너같이 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전도도 못하고 막. 근데 이제 이거 써서 내는 게 있었어요. 자기 희망 뭐 이거 저는 목사 썼는데 옆에 있는 애도 목사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애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자요. 예. 나는 자진 않았어. 그래도 눈 똑바로 뜨고 막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난 잠은 안 잤어요.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지 그냥 자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게 분필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딱 너 똑딱 던진단 말이야. 얼마나 명사수인지 딱 맞춰 그 선생님은. 자다가 머리 딱 맞고 딱 깨요. 너 꿈이 뭐라 그랬어요? 저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슨 노력을 하니?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목사가 되는 거 누가 말립니까? 그러면 목사가 되려면 목사 될 만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지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일치가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욕할 수 있어요. 근데요, 속으로는 존경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 기생집도 안, 군인들이요, 휴가 나오면 기생집 가고 막 그랬단 말, 기생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그렇게 재미없게 믿냐?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그 고참들이 제대를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야, 예수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지. 그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겉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존중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지 뭐 전도도 하고 그게 돼야지 선교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면서 뭘 한다 그래요. 그게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만 번드르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렇다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찬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네? 순결. 영적인 거룩한 이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컨설팅 업체 선정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버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언행일치의 진실한 삶. 진실한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나중에 그날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힘든 삶을 살아왔지. 이겨냈지.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